다음 문장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주위를 잘 살피고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정세를 살핀 후에 결정할 일입니다.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이 뭘까요? 눈치채지 마시라고 제가 빨리 읽었어요. 살펴보다, 살피심이라는 단어가 그 두 문장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살펴본다라는 말. 그러고 보면 교회에서 이 살피심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살피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살피심이라는 말을 살피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해석을 하셔서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살피심, 마음 심자를 써서 살피심. 그래서 살피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해석을 하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겁니다. 살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신다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이 억압받고 불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지켜보실 수가 없으셔서 그 백성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신다는 것이죠.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자신의 백성을 살피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목사님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 사레의 학대로 인하여 도망 중인 하갈이 하나님의 사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약속과 하갈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심히 돌보시고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브람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도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떠날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약속은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바뀌어 갑니다만 이루어질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쯤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는 마음들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꾀를 내요. 자신의 종을 양자로 삼아서 걔로 하여금 대를 이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자가 후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말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레가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싸했는지 애굽 사람 하갈과 동침을 하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갈은 주인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게 되었고 하갈은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된 것이 오늘 본문 앞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하갈은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사레를 피하여 도망한다고 대답하자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는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장 8절 상반부에 보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의 원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해주는 부름이었던 것이죠. 너의 자리가 어디냐, 너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갈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저 사례 앞에서 도망하고 있다고만 말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여주인에게 도전하지 말고 겸손하게 스스로 복종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학대받아서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 이게 좀 너무해 보입니다. 다시 돌아가라.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이 광야였습니다.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겠죠. 주인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를 지켜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갈의 문제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중에 13절에 보면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갈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사레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레가 주인이니까 너는 종이고 사레는 주인이니까 당연히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하고 이 사레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갈이 품은 아이도 아브라함의 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너의 씨가 너의 자손이 대대로 많아져서라는 그 약속 가운데 어찌됐든 하갈이 품은 아이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 일도 이루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 너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인생 방향을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학대와 현재 도망 중인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도망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는데 이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나타나서 아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시와 약속은 하갈이 믿음으로 장래를 준비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 다음 약속과 예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처한 상황은 어찌 보면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고통스러울 법합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죠. 매우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주인인 사레를 구박하기는 했지만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약 이방인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 하나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라라고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라 하라는 명령은 마치 더 큰 고통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약속은 사실 그녀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아들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그녀가 낳을 아들이 강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하갈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라의 여종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 사레가 낳은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을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음을 깨닫고 그 장소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의미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게 되지요. 그곳을 기념한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내 삶 속에 늘 기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곳에서 만났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그런 삶의 결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갈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갈의 고백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절망도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돌보신다라는 약속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절망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거두신다면 우리의 상황은 더 막막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살피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법한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무력함에 집중하게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일은 더 이상 끝날 수가 없구나. 여전히 나는 힘들고 괴롭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무기력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믿음으로 결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지요.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아브라함과 사레의 잘못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잘못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감히 종이 주인에게 대들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주인을 구박할 수 있느냐, 전적으로 하갈의 잘못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고 그 잘못된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논리로 이 이야기를 보면 사실 답은 없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논리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과연 우리는 벌받지 않고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반문해 봤을 때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사레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아이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 얻기를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동침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봐야 하는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그 말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며, 또 우리가 그 방향을 보고 그곳으로 향하여서 걸어가는 거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사례가 하는 행동은 그렇게 나쁜 행동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바라야 별을 따고,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자기 나이가 도저히 임신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이라도 써봐야 되지 않을까,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다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례의 행동은 그러한 행동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침하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니까 뭐 이건 이 정도면 뭐 하나님의 뜻 안에 걸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약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충분히 생각할 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며 순종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내어 맡기겠다라는 그런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규범책으로 먼저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따르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각이 더하여져서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오류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미술을 잘 못합니다. 음악은 그렇습니다. 박자를 잘 못 맞춰요. 근데 미술은 그보다 더 못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저는 분명히 거북이를 그렸는데 다른 것을 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미술 실기 과제로 데스행을 한 적이 있는데, 빛을 비춰주고 그 빛에 따른 그림자를 그리면서 그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관건인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나름 저는 그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잘 생각해서 그림자를 막 열심히 그렸습니다. 보이는 대로 그림자를 그려놨는데 점점 그림이 짙어지더니 나중에는 까맣게 변하더라고요. 이건 쓸 수가 없겠다. 그냥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되나 하고 봤더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은 거죠.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옆에 미술을 잘하는 친구가 지우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저기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이거 봐줄 만한 그림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결정이 그런 것 같아요. 늘 상황을 망쳐놓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망쳐놓은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간섭하셔야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버린 불쌍한 하갈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살피셨습니다. 물론 사레와 아브라함도 실수했지만 하갈도 잘못해서 생긴 일이긴 하지만 생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지 않고 그저 살펴주시는 거예요. 사레도 살피시고 아브라함도 살피시고 하갈도 살피시더라는 겁니다. 망가진 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망가져서 엎어져 버려야 할 그러할 정도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회생시키시는 것,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내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갈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레나 하갈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다, 누가 더 잘했다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신의 딸들이었던 것이죠. 도망친 하갈을 찾아가서 새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일은 쉽지요. 잘하는 척 하기도 되게 쉽습니다. 열심히 하는 척 하기도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가식이나 이중성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신앙을 두어야 합니다. 나의 형편을 늘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곳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통과 절망,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의 자리는 어디이냐? 그리고 너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찾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그런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어도 나를 살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또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리면서 우리 삶 속에서 부엘라 헤로이라 이런 붙일 만한 일들이 날로 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세심한 돌보심과 살피심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기울이셔서 그렇게 주변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살피심이라는 단어요, 참 따뜻한 단어잖아요. 어디 부족한 것은 없는지, 어디 잘못된 것은 없는지, 어디 불편한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삶의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피심을 잊지 말고 나를 살피시는, 그리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고 늘 나를 살피시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